긍정적인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계 인류 역사상 찬란한 영광과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삶의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이 여기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보면은 굉장히 존귀한 자잖아요. 귀중한 자. 근데 자기 이치,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지나친 가소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자들은 언제나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 뭐 성공이 별거 있습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내가 원하는 포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딴 생각 하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자세는 자기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기 능력을 활용하지 않아요. 자기 줬을 땐, 재능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활용하여서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준 이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놀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는 가능성을 잘 활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막 오늘 23절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해서 믿으면 안다 이거죠. 그러나 90% 이상의 가능성을 우리는 묻어두고 나는 실패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90%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나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를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묻어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나에게 있는 가능성 그 하나를 찾는 자예요.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가산이 되어서 기적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뤄간다. 이루게 된다. 네게 가진 하나.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 지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본문을 봅니다. 17절을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그래요. 데려왔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는 귀신을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고통과 좌절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는 가감히 예수께로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편히 쉬게 해주시는다고 말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 편히 쉬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고 찾아왔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세상에 힘 있는 자? 또 돈 있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 보면은 믿음 없는 세대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무리들 또 모든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필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데려오라 하시니 산 아래는 이 산에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12명 중에 3명이 따라갔으니까 9명이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제자들의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좀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시면서 데려오라. 데려오라. 근데 아비는 불완전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기도예요. 찾아온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이 하실 수 있거든입니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죠. 아이 아비게에서 드는 간청은 우리가 22절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이런 태도는 두 마음에 품은 태도예요. 고쳐줄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묻잖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기란 말입니다. 그 아비의 기도는 불완전한 것에도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기도를 들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이 병어리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뛸 때 그 아비가 예수께 데려와 왔으면 주여 믿사오니 고쳐주소서 했어야 할 것인데 할 수 있거든이라 이야기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소극적인 태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회의적인 말이었으나 동시에 솔직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솔직히 이 사람처럼 솔직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고하잖아요. 고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올바른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는 만능의 구주로 해주고 믿고 우리는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능력과 문제가 해결이 빠릅니다.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기도도 가지고 왔을 때 응답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비가 불완전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간 거든 아이 아비가 우리 23절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24절 말씀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진정한 마음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기도의 태도로 인해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백했을 때. 바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만 의뢰해야 된다. 의뢰할 뿐이에요. 그랬던 주님이 7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아비의 믿음의 병부터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뜻을 가진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없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주님은 여기서 신앙 만능의 길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아비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호소했어요. 호소. 간청히 소리를 간청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가 자기 믿음 부족을 먼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묻는 제자에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마음에 안 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분명히 믿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여기가 정리를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변론하는 현장에 평판을 쫓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14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근데 이 현장에 평판을 쫓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 모습들이 보는 자들을 뭐라고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자기들의 삶을 갖더라. 자, 귀신 들려 고통하는 또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냥 뭐 시간 때 없이 어디서든지 귀신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본 부모 심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모 심정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는 못하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울사도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욥이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누르노보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욥이 이렇게 욥이 42장 욥기서 42장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만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자고 이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자는 많으나 믿는 자는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는 그 믿는 자로 살아간다. 근데 이 배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아니하여요. 19절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데려오라. 믿지 않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힘이 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이 배역한 세대 바로 예수님께서 25절 그들로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자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했던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나지고 선물로 줬기 때문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뭐를 잘해서 하면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뭐만 좀 잘하면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를 선별한 자를 선택한 자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린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구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 우리는 자신들의 믿음을 언제나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여야만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는 그를 구하여 들었을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아비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되었을 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폐역한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바라면 서로 변론하면서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은 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며 얼마나 예면을 할 때가 많았는지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니 없는 분이고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하고 모든 말씀은 능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리고 너는 굳세게 함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돕는 자이시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을 자비와 긍휼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